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 아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다 함께 죄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함을 알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에 속한 일에 바빴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종의 삶이 늘 누군가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하지만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매일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은혜의 통로로 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북로의 노회장이신 박문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와 회개를 불러일으키며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기 북노회장님이시고 강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신대학원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신대에서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것들이 현장에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본 교회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오니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경기 북로의 노회장인 박문수 목사입니다. 저는 남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주로 중간이나 뒤쪽에 앉아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뒤에서만 주로 있었던 그런 조용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런 계기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2007년에 14대 학생회에서 신압으로 학생이었죠. 그때 제가 총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총무가 되었냐? 한신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즉 동북 삼성과 백두산을 다녀오는 그런 일정을 제가 준비하면서 맡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 김경재 교수님과 함께 동일한 일정으로 한번 갔다 온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학원에서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총무가 되어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참 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2천만 원 이상 드는 이 재정, 그래서 또 인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참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모여서 같이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았고 난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후원했던 교회들도 참 생각 이상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5박 6일의 과정을 일정 동안 너무나 유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춘 회리오라는 그 배를 타고 속초에서 자르비노까지 가서 거기서 훈춘 그리고 그곳에서 백두산 그리고 뭐 연길 용정 명동천 이러면서 우리 한신의 뿌리를 돌아보게 되었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용정에 있는 용숙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탈북자들과의 면담도 있었죠. 죽음을 넘나들면서 그들은 살려고 탈북해서 중국인 남편과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편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도망 다니면서 공안에게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걱정되고 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만 돌아와서 들은 소식은 두 분이 탈북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 분은 또 잡히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조금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 무서운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참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숨어있던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발언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또 노회장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장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언정 여러분들도 앞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일만 하지 마시고 하지 않았던 일들,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일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설교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망설였습니다. 학생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지? 또 내가 아주 잘 나가는 목사도 아니고 참 그런 걱정이 하나에 앞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대학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그런 하루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 꿈을 한번 꾸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설레었습니다. 내가 이런 시기도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되었고,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참 좋았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한 번도 거의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한편으로 감격이었고, 또한 나의 세포들을 깨우는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또 대학원장님을 만나면서 좀 반가웠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신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학교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앞으로 창대하게 발전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기장과 한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정을 가졌었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했습니다. 세차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알바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고, 또 집사람도 저를 대학원에 들어오게 한 것을 허락하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것 같습니다. 참 미안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이럴 때 저는 그랬지 못했던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답답할 때는, 너무 답답할 때는
지금은 건물이 다르지만 이곳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면 또 살겠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즐겁더라고요. 방학 때를 통해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참 힘든 시간들이 되겠구나. 어떤 교회를 갈까? 왜 다른 교회는 임금은 얼마, 사례비를 얼마 주는데 왜 이 교회는 얼마 줄까? 또 나는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종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힘들지만 잘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쓰실 그때에 준비된 그런 종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둘러서 절을 하는 것,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시기와 미움이 더해졌더라.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그래도 형들에게 팔려 애국 이집트의 보디발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여기서 더 잘해서 나중에 기회를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못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사랑받던 그 자녀에서 그저 남에게 지시받고 무시받고 이랬던 그 신분으로 몰락했을 때의 인생. 그러나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죠. 꿈만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꿈을 위해서 그는 최대한대로 노력했던 자입니다.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을 하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 힘든 불평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의논하면서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것이 잠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선 다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교회가 여러분이 그 사역하는 곳이 거기서 평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한 5, 6년 뭐 이렇게 하겠죠. 잠시 있을 곳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을 때 아니면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요즘 많이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출신들을 많이 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담임 목사 후보자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검증을 거치겠다라는 것이죠. 네, 불필요한 검증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곳에서 사역했던 분들을 한번 검증이 되었던 그 분들을 뽑아서 우리 교회를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모습 하나,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성도들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평가가 되지만 어쩌면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도 그분들이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할머니들이라고 막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무도 그럴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종살이를 할 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무슨 부귀와 영광이 있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보디발까지도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사회에게 좋은 인식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믿음이 먼저 갔었고,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독교란 그런 표현까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금 우리 목사된 자들이 우리 스스로 변해가야 합니다. 정말 정의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정의를 사회 실현 또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정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인정까지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을 사역하며 저 전도사님은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좋은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오해받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한 종으로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형들부터 버려진 시간을 하면 약 1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정말 많은 시간을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때 기도할 때 그를 단번에 좋은 응답으로 그를 바꿔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는 현장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인다라는 그런 예화도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말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말 하지 마시고 막말하지 마시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고 복된 말, 좋은 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점점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감내했던 그 시간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시간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게 되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해석만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익혔던 경험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경험들이 사역 현장에서 분명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하지 않은 것은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해봤던 것은 분명히 사역 현장에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여러분의 사역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빛을 발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더니 너보다 지혜롭고 너보다 똑똑한 자를 찾지 못하겠다. 네가 전국을 다스려라 하면서 총리직을 내리지 않습니까? 총리직을 수여받고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은 그만둘 데가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를 하든 여러분이 일반 목회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가르쳤던 김성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실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 번씩 꼭꼭 찌릅니다. 목회는 내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만난 학생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교인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청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2번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나중에 와서 저 신학교에 갔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로 사용되고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지혜롭게 했더니 왕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납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도 당금질하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가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 전사님들, 하나님, 그의 앞길의 인생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종으로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신학교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값진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문수 경기 북로의 노회장님, 강은교회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와 공동 식사를 준비해 주신 행신교회 송삼열 목사님과 또 교우 여러분들,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행신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도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목회 실습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목회 실습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뜨거운 열정과 또한 좋은 경험과 또 열심히 있는 배움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시간 그 영상을 잠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수고했다고 인사 말씀드리며 더욱더 열심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좋은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신대학교 21대 총장 강성영 박사님의 취임 예식이 오는 10월 31일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무교 강좌 영화와 신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최은 영화평론가님 오셔서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과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25학년도 2학기 임마누엘 학술제 안내합니다. 원고 마감이 10월 31일 24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여러분 학술의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김경재 교수님의 추모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10월 31일 오후 5시에 경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디어 스터디 MSD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0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수고하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연구하시고 가르침으로 수고하시는 신학대학 원장님과 교수님들 위해 그리고 교직원과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고 한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행신교회 당회와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한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 헌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